예, 오늘은 욥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는 사업, 방향을 잡고 가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욥기 14장은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욥의 변론 중에 하나입니다. 세 장에 거쳐서 계속 욥이 이제 변론을, 친구들의 이야기에 연이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깊은 체념에 빠진 욥은 금세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그리고 그림자같이 사라져 머물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과 같은 이런 하찮은 인간을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심판하신다면 어느 누가 당신의 눈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으며 어느 누가 당신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하신다는 거죠.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그래서 치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를 보지 좀 말아주세요. 이런 거죠. 들판에 나가 온몸이 흠뻑 젖도록 열심히 일한 품꾼들이 모든 일이 끝나고 겨우 집에 돌아와 쉬듯이 그렇게 욥 자신도 잠시라도 좋으니 제발 한숨 돌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지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 가지를 뻗는 나무가 가질 수 있는 그 작은 희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에 놓여있다고 고백합니다. 말라버린 물과 같이 자신의 삶이 사그라들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고통은 우리를 모든 이에게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 친척에게, 또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엄청 낯설게 느껴지지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낯선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낯선 사람 보듯 한다고 느낄 때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 말은 치매에 걸린 노모가 아들에게 던졌던 말입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이 낯설음, 나를 낳아주고 입히고 또 재워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어머니가 내게 이런 말을 하실 때 그때 이 낯설음은 아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친구들마저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출신의 시인인 메불라나 잘랄루딘 룸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낙하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의 한 구절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정교한 주장을 하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황폐에 이르는 문일 뿐. 사랑한다고 말하면 정교하게 주장합니다. 너가 왜 아픈지 알아? 네가 겪는 고통이 뭐가 원인인지 알아? 해결책은 이런 거야. 이런 논리로 그런 주장으로 다가오는 것, 그거는 황폐에 이르는 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교한 주장을 내뱉는 친구들은 욥에게 절망의 문을 여는 자였습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욥은 그런 낯선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친구들의 그 질문들에 계속 대답을 해요.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욥은 13장 후반부부터는 그 항변의 대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하나님께로 대답의 상대를 바꿔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쳐내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고통의 손끝은 하나님께 닿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황폐의 문을 열었지만 그건 내 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손끝은 하나님에게 닿아 있었던 거죠. 고통의 한가운데서 욥은 인간의 본능으로는 고통을 피하려 했지만 여전히 그 한가운데서 하나의 중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말이죠. 절규 속에서 흔들릴지언정 방향을 잃지는 않았던 것이죠.
제겐 딸아이가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머리만 길어요. 자기가 이쁜 줄 알아요. 그래서 네. 근데 첫아이가 태어나서 22개월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둘째를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이제 아내와 이제 막 22개월이 된 딸아이와 함께 이제 안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아이를 옆에 이제 토닥토닥거리며 재워놓고 제게 새벽에 꾸었던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꿈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아내의 말투입니다.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어느 마을에, 제 딸 이름이 시율인데 22개월 된 시율이와 그러니까 아내죠. 제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시우리아와 저에게 몰려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우리를 가리키면서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가 변신해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 다 죽고 당신도 죽어요. 이렇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일순간 동네 모든 사람들이 시우리를 잡으려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고, 또 아내의 말투로 저도 얼떨결에 같이 쫓아갔어요. 그런데 시우리가 막 도망다니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도망다니면서 울고 있는 시우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차라리 잡혀 먹히고 말지 저 작은 것을 어떻게 죽이나. 이러다가 아내는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앉아서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며 그렇게 울었다고 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차라리 내가 호랑이인 아이에게 잡혀 먹어 죽더라도 자식을 지켜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막 짠해옴이 이렇게 막 밀려왔어요. 그리고 결혼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엄마는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을 확인했을 그 아이. 그러나 사실은 아이는 엄마의 이런 마음을 모르죠. 잡아먹어도 좋겠다. 엄의 속 깊은 마음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 중에 너무 가슴이 아팠던 시가 있어요. 제가 자꾸 눈물이 나서. 그 시는 탈북 시인 장진성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시인데 시 제목이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이런 시의 제목이에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 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100원을 쥐어주자 그 돈을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 사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제가 이 시를 만난 것은 벌써 1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를 설교 중에 읽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몇몇 분들과 나눌 때면 이렇게 다 읽어드리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꼭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쉬어야 되더라고요. 이 시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인 시절에 시장 한켠에서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편말을 목에 건 한 여인이 딸을 팔아서 그 몸값으로
밀가루 빵을 사서 곧 팔려갈 굶주리고 있는 딸아이의 입속에 넣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질병으로 자기는 죽어가지만 죽어가는 그 어미가 자신의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모성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지요. 아마도 이 딸아이가 먹은 것은 빵이 아니라 어머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형통과 고통, 이 둘 중 어디든 그 어떤 상황이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낯이, 그분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아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이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 보지만 사업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성애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아들아, 너 내가 업고 키웠다. 딸아, 너 내가 안고 키웠다. 시편 103편 9절 이하의 말씀은 개역 한글로 읽어야 은혜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시편 139편이 혹시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이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떤 사업의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도 방향, 하나님이라는 그 방향을 잃지 않는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 위에서 여전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폭우가 심합니다. 또 가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우리 다 살고 있는데 또 피해가 또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안전하게 사업하시고 또 주변의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나의 사업은 방향을 잘 잡고 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그냥 그렇게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사업, 그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는 베레베 모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